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교회는 망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셨으면 8장 31절부터 우리 함께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나흐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을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바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입니다. 이 나라와 교회는 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이 설교가 예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왜 이 나라가 망하는지, 왜 교회가 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고 또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실 분들도 대단히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가 저에게도 쉽지만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 망한다는 결론을 내기 전 먼저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깜빡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번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놀랍게 하며, 누가 하나님을 두렵게 하며, 누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며, 누가 하나님으로 물러서게 하며, 누가 하나님으로 실수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헛수도 안 두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멸망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여러분 놀랍게도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노아 가족부터 아브라함의 가족도 그들이 나라가 된 유다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도 어떻게 됐죠? 다 망했어요. 심지어 그것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도 망해버렸죠. 한국의 교회는 안 망할까요?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망하고 한국 교회가 망합니다. 설교하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망할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망할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유일한 나라를 한번 예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은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10지파로 구성되었던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호세아가 왕으로 있고, 남쪽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200년 후, 겨우 20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왜 망했죠? 혹시 이유를 아세요? 여호와를 떠난 결과예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이 남유다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신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죠. 역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4년 동안 20명의 임금이 제위했지만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요시야, 요담 이 몇몇 임금만 하나님을 섬겼고 대부분이 다른 신앙을 가졌고 다른 신에게 호의적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합니까? 망하죠. 망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도는 망합니까? 하나님 성도는 망합니까?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이 안 버리실 줄 알아서 안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언약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신약은 안 그렇죠. 누군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옛 천사로 주신 율법도 등한히 한 사람이 받을 죄가 크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새 언약을 멸시한 사람이 받을 죄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라. 왜 말씀했겠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 남고 그걸 아는 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 믿음은 귀신도 믿는 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이 행함이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어서 망한다 할 때 이 행함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안 나온 사람은 당연히 더 안 되겠죠. 교회에 나오는 행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입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망합니다. 하나님은 안 망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면 우리는 또 이번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망하는 현상은 뭐냐? 망하는 현상. 망하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현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자행합니다. 이것이 망하는 현상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하나님 성도가 맞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나라, 교회 전체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교회에게도 해당되고 국가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그 모두가 망하기 직전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지고 다른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고아들을 먹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대학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걸 위한 도구물에 지나지 않아요. 이럴 때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존재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론 기도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지켜주실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 의해서 맥없이 그렇게 죽는 그런 의문에 의롭지 못한 그런 죽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건강과 내 가족과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 계시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니까 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 절대 의가 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딱 새겨져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이건 뭐라, 이건 하나님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주관적인 삶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구하는 것이 생기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셋째는 선과 의를 행하는 것보다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쾌락과 평안의 가치를 두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라 하셨다 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떠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남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평안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가 먼저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삶이 우선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망하는 나라의 직전 현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서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망한 다음의 모습은 뭐냐? 망한 모습은 뭐냐? 아이고 망한 건 누가 봐도 다 알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성경으로는 아는데 자기로는 몰라요. 여러분 먼저 성경적으로 망한 후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전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왔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아브라함 때. 그런데 망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교회도 국가도 망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기 전, 선택받기 전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나라는 옛날로 돌아가고요.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지고요. 성도는 믿기 전과 같아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세상 일이 즐거웠고 세상 일이 관심이 있었고 세상 노래가 좋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재미없는 찬송가, 그 재미없는 기도, 그 재미없는 예배가 사모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나가고 싶어 합니까? 여름 휴가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불 다 켰나요? 왜 이렇게 어둡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름만 되면.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여기 대구에 동일 수련원이 있어요. 고신측에. 여름에 되면 가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망하기 직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 노래가 좋아지고 세상 드라마가 좋아지고 하나님 예배 자리가 지겨워지고 그렇게 하고 싶던 기도가 그쳐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쏟아지던 눈물이 그쳐지고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지배를 받아요. 이게 망한 후의 현상이에요.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 세상의 지배를 받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난 이후에는 그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이 다스려요. 세상의 삶의 그 사이클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신음만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망한 후에는 어떻게 되죠? 세상이 지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망한 증거예요. 그런데 왜 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에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요, 세상이 침공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안전하게 거할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침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지금 조시는 분들이 있죠. 조시는 분들은 이 지금 영이 약한 거야, 지금. 그거 아셔야 돼. 회복하셔야 돼. 우리 김순자 지사님도 정신을 차리시고 눈을 뜨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박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힘을 내세요. 여러분, 왜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망해가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망해가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망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상이, 종교적인 의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음에도,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고 있음에도,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평안이 우선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깨닫느냐?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고 교회 문이 닫히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코에 낚시 바늘이 걸리고 입술에 낚시 바늘이 걸리고 포로가 되어서 손에 뒤를 묶고 이 낚시 바늘이 압살람에게 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갈 때야 비로소 현실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미꾸라지를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찬물에다가 미꾸라지를 넣고 그 다음에 두부 한 모를 거기다 넣는답니다. 그리고 불을 킨대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 넣는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미꾸라지는 간데 없고 두부 한 번만 남았대요. 그 두부를 칼로 썰어 먹으면 미꾸라지가 들어간 맛있는 두부가 간장에 찍혀져서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물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럼 물이 먼저 뜨거워지죠. 미꾸라지가 뜨거우니까 덜 뜨거운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든지 서서히 진행되면 다 빼앗깁니다. 이렇게 모릅니다. 내 신앙도 서서히 빼앗아가고 내 자유도 서서히 빼앗아가고 내 돈도 서서히 빼앗아가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르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될 거 안 될 거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보고 안 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조금씩 허용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날 한 번 정도 예배 빠지는 거 어때? 아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을 가야지. 아이고, 우리 애가 금요일은 교회 안 오려고 해요. 그러는 자녀마다 두부 속에 들어간 미꾸라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마다 두부 안에 썰리는 미꾸라지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택의 사항이 없습니다. 1원칙,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권덕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금요기도다, 수요기도회다, 새벽기도다, 모임 수련회다, 또 부흥회다, 주일예배다, 체육회다 모이면 무조건 하고 가는 거예요. 바쁘면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택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람마다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그나마 믿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큰 교회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희 아이들 서인데 하나는 서울에 전도사로 지금 가서 사역하고 있고 우리 두 아들이 지금 저기 와 있습니다. 큰아들 서울에 가서 부모 수라 밖에 있을 때는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있으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야야 사는데 뭘 나오고 어젯밤에 이랬는데 뭘 그러고 있어. 오늘은 쉬어. 나오지 마. 금요기도에는 괜찮아. 안 나와도 돼. 그러면 저 아이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로 철야 기도로 밤에 교회에서 잤어요. 제가 고아가 돼서 술, 담배를 배우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무엇이 저를 붙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그 기도, 할머니와 그 친척들의 그 기도, 성도들의 그 기도, 그리고 어렸을 때 목사님들로 통해서 받았던 그 설교, 그리고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나오기 싫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떤 건가 하니까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너져요. 제1법칙이 무너져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옳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너희의 삶에 있어서는 그 안에서 네가 왕이다. 남에게 종되지 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절대로 누군가에 종되지 마라. 하나님도 종된 건 싫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왜 네가 네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요구에 따라가고 있고 다른 사람의 명령에 사느냐. 너의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명령이 그거다. 하나님 말하신 건 그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미꾸라지가 되어서 서서히 자기를 내어주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와 교회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여기 그 맨 마룻바닥에 고신측에 저희 어릴 때 고신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그때는 예배당에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아? 그건 교만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합동측은 이렇게 의자에 앉았어요. 통합측은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고신측은 전부 맨바닥에 앉아요. 무릎이 부러져라 기도했어요. 권사님들이 실제 무릎이 탈락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고신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편안한 걸 찾자 의자가 들어오고 에어컨이 들어오고 조금 더 편한 걸 찾아서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를 합쳐서 오후 예배로 만들어버리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들어버리고 목사님 설교가 1시간씩 가서 주일날 1시간 반씩, 2시간씩 설교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30분 설교, 길면 40분 설교, 심지어 요즘은 25분 그렇게 변해버린 지금 한국교회는 여전히 있는 듯 하지만 자기가 죽어가고 망한 것을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망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불법이 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 이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부릅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의 결정이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정 말 안 해도 아시죠? 금요기도회 때, 수요기도회 때 이미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 정부가 시작된 겁니다. 이미 그 앞에 한번 유사한 경험을 하게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는 중공과 함께하고 미국과 반대하는 전선을 노골적으로 폈습니다. 이게 뉴스를 보시면 사실이에요. 이미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많은데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노선은 너무도 명확하게 정해졌는데 왜 국민이 금붕어처럼 입만 뻗고 쳐다보는 줄 아닙니까?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아는 무감각하는 거예요. 고양이도요, 정신이 바짝 차린 고양이는 길에 안 달려 죽습니다. 정신이 흐리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사는지 죽는지를 몰라요. 바로 온탕의 미꾸라지, 냄비 속의 미꾸라지와 같은 거예요. 그저 지금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있다가 아이고 뜨거운데 차온다. 지금 조금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다니다가 좀 힘들면 저 교회로 가고, 이 사람 만나서 힘들면 저 사람 만나면 되고, 그렇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벌써 2년 전부터 시작된 예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제 메시지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망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망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섰고 교회가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죄가 만연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망하는데, 반드시 망해버릴 것인데,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망해져 가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회복시키는 과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신앙을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나라도 스스로 회복하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미국이 히로시마에 폭탄을 터뜨려서 자유대한민국이 일본에서부터 해방을 되었고요. 중공과 러시아, 소련의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미국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에 구원을 주어서 대한민국 반쪽짜리 자유가 생긴 겁니다. 스스로 획득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도 스스로 하지 못해요. 이미 망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나라도 교회도 이렇게 망하는데 그 속에는 망한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망했는데 그 망한 걸 잘 몰라요. 이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 믿음이 망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망한 증거는 뭔지 압니까? 가정이 망한 거예요. 성도들이 망한 증거는 가정이 망해요.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망한 집안이에요. 부부관계가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이 망했을 겁니다. 경제가 망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망한 사람은 직장이 망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가정이 평안하고 비록 먹을 것이 적을지라도 웃음꽃이 핍니다. 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망한 가정은요, 그 개인은요, 직장이 소망이 없어요. 뭘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망한 개인은요, 신앙과 교회가 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니까? 이제 더 이상 옳은 게 없어. 여러분, 망한 성도들에게요, 옳은 게 없습니다. 옳은 거. 이게 옳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건 옳고 이건 틀렸고, 그래 난 이 마음을 지켜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되고, 그거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 이런 옳고 그름이 사라져요. 당연히 교회는 가야 되고, 당연히 성도는 겸손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고, 당연히 충성해야 되고, 교회 청소해야 되고, 이런 게 사라져요. 당연하는 게 사라져요. 사라지고 내 마음에 달린 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망해버려요. 소속된 교회가 없어. 망한 성도들 특징이 뭔가 하니까 소속된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묻힐 교회가 없어요. 뿌리 내린 교회가 없습니다. 생명적인 유기체로 엮여져 있는 교회가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도 없고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그냥 오고 가고 자기 딴에 혼자 너무 옆집 남자 만나고 손 슬쩍 한번 잡은 걸로 아이고 나 기분 좋다, 나 남자 손 잡았다, 마치 이런 식으로 자기 교회도 없이 이 목사님 설교 좋네, 아유 이 목사님 뭐 은사 좋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무슨 창녀도 아닌데 오만 목사님들 다 만나러 다녀. 거의 창녀의 반부래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망하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 교회를 출석하면서 목사님이 조언하시더나 그 교회 새벽기도를 지키고 그 철야기를 지키고 거기서 꿈쩍도 하지 않고 지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망한 신앙은 안 그래요. 좋은 목사님 다 알아. 모든 교회를 다 가요. 이 개인이 망했을 때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도 가정은 말을 안 해봤지 엉망일 겁니다. 가정이. 직장도 망해요. 경제적도 망해요. 세 번째, 신앙이 망해요. 뭐가 우선순위도 없고 해야 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갖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의해서. 더 이상 내가 섬겨야 되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교회가 없어요. 생명으로 엮어져서 소속된 교회가 없어요. 죽었어요. 끊어졌어요. 그런데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실제 다스리는 돈입니다. 돈. 그리고 그 사람 실제 다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과 인연입니다. 하나님의 범위 그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이렇게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다 망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스스로는 회복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먼저 개인과 나라,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지금 국가에 관한 에스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국가에 관한 부분이지만,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개인이 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한 개인을 부르시고 망한 교회를 부르시고 망한 국가를 부르실 때에 그 시작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요. 망하게 한 고레스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서도 괜찮은 게 어느 날 그 공산주의 앞제비가 최고 택방이 교회 적응하러 간다니까요. 사람에 의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누가? 하나님.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직접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밀성도 바꿀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정작 해야 될 백성들은 다른 신성에다가 다 포로가 되었는데 잡아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보지.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갖추고 그를 도와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원 예물을 즐거이 드려라. 이렇게 자기 백성들로 예물을 주어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리오 왕 때 하나님 또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고레스 명령을 받고 와가지고 그렇게 재개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와 그 있던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는 적국 상대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그 초기 왕에게 그 상소를 써가지고 그 공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수르바벨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건축할 그때에 이 문제들을 재개된 건축들을 보고 그 총독들이 다시 조서를 올렸는데 다리오가 궁중에 있는 그 궁전 기록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고레스의 명령이 나오고 이것을 보고는 오히려 그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성전 건축을 하게 하며 나아가 자기에게 바쳐질 그 세금으로 그걸 하도록 도와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버려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는 대로 7장 1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자 모두 올라가도록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라가 올라가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에스라가 그 이 아닥사스다의 명령으로 고국에 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아호와 강가에서 3일을 장막을 치우고 거하는데 레인도 한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사람이 약 1,500명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몇만 명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남자가 1,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덮치고 할 수 있으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강도와 매복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올라갔더라 하는 내용이 3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면서 스스로 사람을 만드시고 스스로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에스라 같은 사람을 세워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부름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적어도 30년 이상 이 그 바벨론 신바벨론 나라에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도시에 한 30년 살아보셨습니까? 부모님 때로부터 한 4, 50년 살아보셨습니까? 거기가 이제 타지입니까? 고향입니까? 고향 아닙니까? 고향이겠지요. 그럼 떠나기가 쉽습니까? 강제가 아닙니다. 뜻하는 자는 가라는 거예요. 뜻하는 자는 가라. 박수영 기사님 떠나시겠습니까? 참 어렵겠지요. 생각해보면 애들이 여기서 적응하고 내 학교가 있는데 나 안 갈래. 안 갑니다. 나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만 있단 말이야. 내 결혼해야 된단 말이야. 안 갈래. 여기서 일궈놓은 내 사업이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고 가노? 여러분 여정은 보통 여정입니까?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왜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 군대도 요청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성경학자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 궁전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좀 말해도 하니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바벨론 포로된 상황인데 차마 돌아가는데 군대를 좀 빌려달라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말을 못해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다가 매복을 만났는데 하나님 지켜줍니다. 그러니 이 길을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남자가 1500명인데 거기 여자와 아이들은요. 밥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똥오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참 큰일 날 일이죠. 여기서 저 평양까지만 간다고, 부산에서 평양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그 거리가 더 되겠지만 대단히 걸어서 가는 그 길이 직선으로 가도 힘든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대단한 헌신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마차 내줘서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걸어서 내 의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에 결론을 내고 마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살아가는 것은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 사고 팔고 장기도 저축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법도 바꾸고 이 나라는 엉망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 돈을 위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선포하지 않아요. 고난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목사들 스스로가 타락을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옛날에 어떤 분이 다녔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분이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이 없고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지금 자기와 사실상 이렇게 연애하는 그런 남자지요. 자, 그런데 이 남자가 다른 교회 장로님이랍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복목사가, 전도사가 기도가 뭔가요? 이런 분이 왔는데도 아이고 기도 모를 수도 있지요. 다 가르치면 됩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인인 사람은 죄를 덮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반드시 망하는 것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망해야 합니다. 왜 망해야 되는가? 여러분, 망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에 나오는 그것 하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지언정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받았는 문화와 그런 가치관이 그 사람에게서 씻겨나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씻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씻습니다.
망하게 해주셨어요. 망할 사람은 망하게 둬야 돼요. 제가 어떤 망하게 가는 사람, 어떤 교회가 찌들어져 가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일으키시려면 그 교회 그냥만 일으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려면 그 교회 당장에, 어떤 사람 당장에 일으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가 그 자기 뜻대로 동정으로 돕습니까? 돕기 이전에는 금식기도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도울까요? 하나님 그 교회를 도울까요? 성령님이 분명히 도우라는 인정이 아니라 도우라는 그 음성이 있고 나서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막 돕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왜? 망할 사람은 망해. 그 사람은 지금 그 교회를 때리고 목회자 훈련시키고 있는데 내가 도우면 죄 짓는 거라니까요. 망해야 될 사람 망해야 돼요. 망해야만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잘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망해야 돌아오면 망해야. 그래야 그 사랑했던 것들을 내버리는 거예요. 말로 해서 말을 안 듣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망하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상하는 자마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했던 게 뭐죠? 바로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항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안 망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법계가 있다. 그걸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교회 예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명 코로나 환자 나왔는데 10명 나왔는 게 교회에서 나왔다고 교회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규제가 또 들어오기 시작해요. 누가 지배하고 있죠, 장로님? 교회를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래도 안 망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망했다는 겁니다. 거부를 빼앗기기 전에는 망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망해요. 완전히 망해서 이제 교회에서 아무런 건덕지가 생기지 않을 때 목사 된다는 게 또다시 배 쫄쫄 굽는 일이고 목사 된다는 것이 침 뱉고 욕 얻어먹고 한 그 일이 그 시기가 돌아와야 이 목사들이 다시 한번 진짜 목사들이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반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난 그 가슴들만이 이제 내가 죽더라도 주를 위해 살다 죽고 순교하겠다. 그때서야 진짜 목사님 나타나고 영광과 바라고 목사님 소리 듣기 좋아하고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고 신처럼 대접받기를 원했던 가짜들이 다 떠나가는 그때 됐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쫄딱 망해봐야 죽을 병에 걸려봐야 그때서야 하나님 보고 부르지. 편안하면 절대로 안 부르짖습니다. 눈물 안 흘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망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망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톱으로 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수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망한다 했기 때문에. 요즘 성도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망한다 했더니 왜 한국교회가 망합니까? 말씀하신 우리 또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나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심리예요. 마음에, 인간의 보통 마음이라고요. 안 망하면 좋죠. 장로님 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농담이라도 안 좋지요? 오늘 여기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별로 없어서 그렇지 한 200명, 300명만 있으면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험 들어. 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담이라도. 왜? 하나님이 이걸 위해 있거든. 하나님이 이걸 지켜줘야 하나님이지. 이거 망하면 뭐 하나님이냐. 이 마음이 있거든. 망해도 주를 위해, 부해도 주를 위해가 아니거든요.
망한다는 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고 한국이 망한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지금 평안하고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지, 그거는 가나안 신 섬기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다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나이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빼앗기 넘어가면 안 돼요. 공산주의 가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가난해지면 안 돼요. 교회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걸 신앙으로 알고 살아가요. 그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는 망할 겁니다. 나라도 망할 겁니다. 여러분도 망할 겁니다. 여러분이 망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소망이 될 겁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은 회복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걸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해요. 그루터기. 따라해보세요. 그루터기. 내 딸 시온이 그루터기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기시는 거예요. 그루터기 같이 되었어요. 남은 자들. 계시록에 누가 천국에 올라갑니까?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했고 자기를 사랑했고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그렇게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날 때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짓지 않은 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다 무너져갑니다. 다 떨어져갑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이렇게 멀쩡한 시기에 재환 교회 와라, 나요한 교회 와라 이래도 교회 오기 힘든데, 교회 오면 칼로 죽인다고 할 때, 감옥에 갇힌다고 할 때 누가 교회 오시겠냐? 만약에 그렇게 그때 오면 그건 진짜예요. 그건 진짜인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 내 편한 교회 찾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 삶이 먼저고 먹고 사는 게 먼저고 내 인생이 먼저인 사람들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아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찾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최우선이라고요. 먼 교회를 수요일 되면 안 오고 금요일 되면 안 오고 훈영아 그럼 죽어.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세우지 못하는 자마다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망해요. 왜 지고지순한 주님의 사랑을 방패 삼아서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내가 여기서 뛰내려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오늘 지금 물어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예요. 그런데 먼저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기회에 내가 잘 망해야겠다. 이 기회에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 기회에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씩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평안한 이야기, 평안하다 예레미야 시대 때 그 거짓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평안하다 그랬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한국은 망합니다. 우리도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를 잘 맞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의 말법, 율법을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깨끗게 해서 돌이킨다고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회복해 하실 이때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자원에서 나서야 됐던 것처럼 자원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절대로 자주 명단을 깔고 풍악을 울리면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눈물과 그 험한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듭니다. 돌아오는 그 길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가 오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군가는 자원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아우 그런 거 싫고 고마워 내 편한 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제1의 관심이 아니고 다른 것이 제1의 관심이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도 먼 거예요. 회복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가가 교회가 회복되는 그때가 망한 후에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때는 교회도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개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러분들이 그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또 신앙이, 직장이 망했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어 세상이 손도 못 대. 나를 어떻게 했더니 세상이 막 두려워하고 시겁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와. 나는 지금 좀 가난하지만 사는데 당당하고 기쁨이 있고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보고도 당당하게 걷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면은 힘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손대가지고 막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 내가 절절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배당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오늘 내 현실이 그럴 때, 그때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망한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참된 신앙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